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창세기 47장 3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창세기 47장 31절은 제가 지난 주일날 약속드린 대로 오늘 상세히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야곱의 믿음. 아멘. 히브리서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에 많이 들어왔던 그런 구약의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밀하게 보지 않으면 사실 히브리서 안에 있는 구약의 인용 본문들의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기본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여러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들이 있었죠. 바로 죽음이라는 전제 속에서, 박해라는 전제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는 축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계속 죽을 때 임종시에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와 이 구약의 말씀들을 연결점 위에 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징은 20절에 축복한 이야기를 21절에 야곱이 어떻게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이어받아서 야곱 또한 요셉에게 축복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 21절은 그냥 지나치면서 읽을 때는 별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지만, 왜냐하면 야곱의 축복은 너무너무 기독교인들에 대해 있어서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어딘가요? 창세기에서 야곱의 축복.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야곱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읽었었던 본문은 몇 장이죠? 48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준 축복 이야기가 있고, 히브리서에서 야곱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오늘 읽었었던 본문 창세기 몇 장이었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47장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12명에 대한 축복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가장 대표격인 야곱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본문을 가지고 옵니까? 창세기 47장 맨 끝에 절을 가지고 옵니다. 사실은 야곱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를 한다면 몇 장을 이야기해야 되죠? 48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8장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렬하고 대표적인 건 49장의 이야기인데 49장의 축복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48장의 내용을 어디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47장에 마치 48장의 도입부처럼 들어가 있는 47장 맨 끝에 있는 한 절을 가지고 와서 야곱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이 점이 매우 독특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도대체 이 47장의 이야기가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왜 48장도 아니고 49장도 아니고 이 47장의 한 절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 47장은 야곱이 축복을 할 때의 본문이 사실은 70인역 성경과 마소라 텍스트의 성경의 두 구절이 다른 대표적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교회 목사님은 다른 본문에서도 마소라 텍스트하고 히브리 성경과 70인역 성경의 다른 본문 중에서 끄집어서 언급한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단순히 번역의 차이가 아니라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이 당면한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참조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인용했던 원래의 창세기 47장 마지막 절을 읽었을 때 지팡이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사실 지팡이 이야기가 없고 침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럼 70인역 성경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마소라 히브리서 성경이 맞느냐라고 했을 땐 히브리 성경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문맥에 맞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다해서 힘이 없어져서 침대에 누워있을 정도로 죽을 때가 임종때가 가까이 왔고 그래서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오히려 더 문맥상 적합해 보인다라고 거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의 형제들, 자기보다 형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을 제끼고 따로 야곱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48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은 글자는 똑같지만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지팡이로 읽혀지는 이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와서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단어 모두 어근이 나타, 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대는 와상, 누울 와자에다가 책상처럼 긴 거죠. 쭉 뻗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막대기도 지팡이도 마찬가지로 모음을 다르게 붙이면 손을 쭉 뻗어서 몸을 지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근이지만 하나는 미타, 침상,
또 하나는 마태, 지팡이 둘로 서로 다르게 다른 뜻으로 읽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미타, 침상으로 읽지 않고 마태, 지팡이로 읽어서 70인역 성경을 엮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70인역 성경을 읽는 것이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익숙했다라는 점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성격, 즉 신학이라고 하죠. 이 신학에 따라서 이 70인역 성경의 본문을 따른 겁니다. 사실 이 미타는 명확하게 침대, 베드로 또는 코치가 뭐죠? 아주 긴 의자죠. 소파처럼 긴 의자를 코치라고 하죠. 어쨌든 길게 늘어진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평평한 것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다르게 읽혀짐으로써 의미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을 때하고 초점을 맞췄을 때는 침상이 더 적합해 보였지만 이것을 지팡이로 읽는 순간 야곱의 전 인생의 믿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할 때 지팡이라고 번역하면서 야곱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야곱의 보석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지팡이의 의미는 매우 남다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본문은 어디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까?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도 속여서요. 결국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 이야기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부인도 만나고 14년이란 오랫동안의 종살이를 지내고 나서 재산을 그것도 속임수로써 조금씩 얻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라반의 분노를 사게 되고 라반을 속이고 또다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라고는 갈 때는 지팡이만 가지고 갔지만 삼촌 라반을 피해서 요단을 다시 건널 때는 이처럼 부인과 자녀들과 그리고 수많은 양떼를 얻어서 건너오게 됩니다. 반면에 그 돌아오는 발걸음이 즐거움의 발걸음이었습니까?
금이 환영하는 발걸음이었습니까? 아니죠. 떠나긴 떠나야 됐지만 두려움의 여행길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맨 처음 피해서 도망했던 자신의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그의 속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을 2번 반복한 겁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을 2번 반복했다는 것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야곱의 심정을 드러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시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의문문으로 되묻는 것으로 끝납니다. 두려움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과거에 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금 그 약속을 기억해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의 시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무엇인가요? 너의 시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되는 축복. 이것은 우리가 누구의 축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축복인가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이 누구에게 내려간 겁니까? 야곱에게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이야기의 흐름은 어떤 흐름입니까? 야곱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처럼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히브리서 기자가 발견한 신앙은 바로 지팡이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기도 속에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지팡이는 자신의 전 인생을 대변해 주는 가장 표상입니다. 지팡이를 생각하면 자신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자기 자신도 이 지팡이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는 홀홀 간신히 생각납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라는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여행자의 의미입니다. 여행을 출발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지팡이는 필수품입니다. 지팡이가 없으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지팡이는 아무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의지할 도구입니다. 오직 이것 말고는 없다는, 나만 남았다는 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두가 떠나고 모두를 피해서 나만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야곱의 인생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홀홀단신 야곱의 나그네 인생 가운데 진짜 의지할 힘과 능력과 구원의 지팡이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도구로서의 지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침상에서 기력이 다해서 침상의 머리맡에서 겨우 일어나서 축복했던 야곱의 연약한 노인의 모습으로서 이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 전 인생을 대변해서 야곱의 믿음을 대변해주는 지팡이로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은 더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주로 유목하는 민족들처럼 지팡이의 의미가 다양하게 생활 가운데 쓰여지는 것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팡이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도 창세기 47장을 읽었습니다. 47장에서 바로를 만난 야곱의 이야기가 있었죠.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한마디로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족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그네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이 땅의 이방인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늘의 본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앞에서조차도 이 야곱은 이처럼 자신이 끊임없이 지팡이를 짚고 평생 의지하며 살아왔던 이방인의 모습, 나그네로서의 모습, 여행자로서의 모습, 정착하지 못한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창세기 49장 그 유명한 야곱의 축복 장이 있습니다. 12 아들에게 모두 축복하는 것 중에서 눈에 띄게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와 있죠.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지팡이가 나오지만 야곱이 바로 앞에서 했었던 그 지팡이,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언급했던 침상 대신에 지팡이의 이미지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이 지팡이는 통치자의 지휘봉,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마치 왕이나 누릴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유다의 축복은 나중에 남유다 다윗 가문에 의하여 영원한 메시아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하면 흔히들 지팡이의 역설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팡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서 이 지팡이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미 읽었듯이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인의 지팡이입니다. 의지해야만 할 정도의 연약함을 대변해 주죠. 두 번째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은 나이가 많은 장로, 연장자입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추장이 되겠죠. 이것은 나이가 많다라는 늙은이의 개념보다도 지혜자의 개념으로서 지혜자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인생의 경험이 거의 없는 용사들이 추장에게 또는 연장자에게 장로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강구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을 우리보다 더 많이 살았으니까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지팡이의 역설 의미 중 세 번째는 역시 지도자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유다의 지휘봉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네 번째는 여행의 필수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팡이의 의미는 이처럼 필수품의 개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홀홀단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 여행의 필수품인 지팡이였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이었죠. 정착하지 못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목동의 필수품입니다. 왜냐하면 목동은 지팡이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로 가면, 그리고 지금도 아랍 계통에 또는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쉽게 부러지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목동들은 양을 치지 않습니다.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양을 치는 그 지팡이는 얇지만 치면 쇳소리가 날 정도로 고온과 다습을 번갈아 가면서 마르고 말라서 단단하게 굳어진 정말 새 몽둥이처럼 아주 단단한 그런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기도 되기도 합니다. 양떼를 모는 인도의 역할도 하고, 옆으로 흘러가는 이 양을 긴 작대기로 툭툭 쳐서 대열에 다시 합류시키기도 하지만, 곰이나 늑대나 그런 야생 짐승들을 만났을 때는 무기로 사용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고 쇳소리가 날 정도로 매서워서 짐승들도 한 대 맞으면 날아갈 정도로, 피할 정도로 그렇게 무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의 의미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먼 길을 여행할 때는 반드시 이처럼 지팡이를 소유하는 이유는 들짐승의 위협과 또는 불시에 나타날 도적대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수단으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칼과 같은 개념으로서, 또는 내가 다쳤을 때 의지하고 걸어가야 될 여러 도구로서 이 지팡이를 필수품으로 선택합니다. 또 있습니다. 측정 도구, 자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의 길을 잴 때 이 지팡이를 그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치수를 재는데도 사용합니다. 다양한 도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야곱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지팡이라는 단어 하나로서 믿음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나그네 길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징표로 사용되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이 지팡이를 검색해보면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것을 던지라 했을 때 던지니까 뱀이 됐다가 꼬랑지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사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모세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는 지금 다 늙어 바짝 마른 지팡이처럼 볼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이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출애굽을 시키라는 사명자로서 파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이루는데 하이라이트가 있죠. 바로 홍해를 가르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손에 쥐고 출애굽기 17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하면서 이 지팡이와 출애굽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경험한 신앙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에 있어서의 이 지팡이는 지도자의 권위뿐만 아니라 지파까지도 상징합니다. 가장 유명한 게 뭐죠? 민수기 1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17장 3절 레위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의 지팡이에다 이름을 쓰게 하면서 지팡이는 지파 전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위를 입혀주셨냐, 어느 지파에게냐라는 것을 확인할 때 이 지팡이로서 지파를 선택해 주십니다. 이처럼 지팡이는 단순히 도구를 떠나서 민족 그 12지파의 전체 지파의 개념까지도 가는 겁니다. 구약의 이런 지팡이의 복합적인 개념은 예수님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또는 누가복음 같은 데는 70인 또는 72인의 사도를 파송할 때 이 지팡이 이야기를 하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세 본문이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2장 총 4개의 본문이죠. 권수로는 3권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의 본문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서도 권능 이야기가 나오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포인트가 되는 이 지팡이 관련된 본문은 8절입니다.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 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 가지지 말고. 제자를 파송할 때 제자들의 먹거리, 살 것은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책임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감리교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이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팡이 외에는, 즉 지팡이 하나는 허락을 하십니다. 심지어 자루도 빵도 전대도 동전도 지니지 말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필수품, 안전에 관련된 이 지팡이만큼은 허락하십니다. 반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폐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여기서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4절 이후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건 누가복음 9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똑같은 본문이 사실 2번 반복됩니다.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뭐가 달라졌죠? 9장 1절에서는, 바로 한 절 전에서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10장 1절에서는 70인을 세우사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골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서는 72명, 72인이 나오게 됩니다. 중괄호 꺽쇠가 들어가 있는 것은 사본에 따라서 이 72로 기록되어 있는 사본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12명 70인 또는 72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승들이 있지만 하나같이 누가복음은 지팡이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면 누가복음 10장 2절에도 계속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이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4절에는 아예 무엇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목록에 보면 지팡이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소에게 입에 자갈을 물리지 않는다고 했죠. 먹을 것은, 먹거리는 복음을 전해받은 자들이 함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방식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끼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원칙이었죠. 여기서도 마태복음은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 표를 보면 이 목록들을 하나로 정리했죠. 여기서 보면 마가복음에서 6장 8절에서는 예외적으로 허락한 것은 바로 지팡이와 신발이었습니다. 필수품이죠. 그런데 나머지 마태복음 10장 10절, 누가복음 9장 3절, 누가복음 10장 4절은 금지하거나 아예 목록에서 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의 전통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전통은 서로 달랐다고 보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이었냐라고 할 때는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 목동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팡이는 필수품이죠.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지팡이는 빠질 수 없는 필수 최소한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8절에서는 역사적 예수의 모습에 근거를 두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지팡이조차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마가복음보다도 더 후대입니다. 기록된 시점은요. 그들이 특히 누가복음에 겪었던 제3세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임박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팡이조차도 짚고 있을 그런 정도의 여유가 없이 곧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급박성, 긴급성을 강조하고 철저히 죽음과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죽음 앞에서도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침대에서 지팡이로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지팡이의 머리를 붙잡고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 자신의 전 인생을 걸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셨고, 반면에 자기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을 빼면 나한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상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지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소라 텍스트의 이 침상이 70인역의 랍도스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그것은 단순히 번역상의 차이가 아니라 히브리서 교회의 목사님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의 고백이 믿음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결정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임을, 하나님의 품 안임을, 예수님의 계신 곳임을 드러내는 존재, 그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없는 노인네로 볼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죽음조차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증거로서 남아있는 것처럼,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에게 있어서는 야곱의 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서 했던 축복의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가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록될 만한 것들, 기억될 만한 것이 히브리서에 있지 않은 창세기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심지어 우리들조차도 야곱의 축복하면 창세기 49장이 먼저 생각나는데도, 그 다음에 48장인데도 불구하고 48장과 49장을 다 뛰어넘어서 47장 맨 마지막에 있는 야곱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진 대열에 올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야곱의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나에게 했던 약속이라고 반문할 정도의 믿음이 있습니까? 또한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약속을 지팡이라는 인생을 대변해서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도 언제가 죽게 될 겁니다. 죽은 앞에서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이강민의 믿음은 야곱의 믿음처럼 믿음의 선진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런 칭찬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히브리서 교회의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했던 말은, 이런 선진들의 믿음이 곧 너희들의 믿음도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라고, 야곱이 죽을 때 했던 그 믿음처럼 너희들도 죽음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보다 더 값지게 빛나는 지팡이 믿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늘 홀롤단신 이방인이요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늘 지팡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지팡이처럼 붙잡아 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권위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이 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본향을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죽음 앞에서, 죽음의 세력 앞에서 믿음의 선진 대열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